우리가 공동한 대로 이제 너희들이 벳박에 가면 거기에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푸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푸느냐, 혹시 그거 뭐 훔쳐가려고 물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또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냐 하고 보내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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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만 하시면 안 되죠. 전부 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든지 내가 내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다 아멘 하고 주님께 할렐루야 하고 드려야 돼요. 아멘보다도 할렐루야 하고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소유,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예, 주님이 내가 내 것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것을 쓰신다는데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쓰겠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쓰겠다, 재능을 쓰겠다 뭐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격하는 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받으시고 마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 상급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렸다고 손해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많이 드리면 많은 대로, 적게 드리면 적게 대로,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릇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의 그릇도 다르고 우리가 행함의 그릇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요구하실 때 그걸 넉넉하게 우리 마음 열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물은 질문이 없어요. 그 풀을 때에 왜 그걸 풀러가려고 했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에 가면은 거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훔쳐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강도짓을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할 때 누구든지 최소한 물어볼 거예요. 왜 당신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말 없이 보냈어요. 자, 주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고 주님이 한번 이렇게 가져오라 했으면 벌써 주님은 다 그 권세까지 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지금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 되냐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 참 어려울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가져오라 했으면 벌써 그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내 거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도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그건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누가 보면 억지로 뺏어가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권세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면 복 받는다, 이것을 하면 상 받는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약속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한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로 그런 말씀. 끌어오라,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누가 나를 욕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 된 그 말씀의 군의까지도 벌써 약속하신 모든 이루어지는까지도 다 이미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수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헤아릴 수 없는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하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사실은 이 성경 전부가 다 복 받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대로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그럴 때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끌어갈 때 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 나귀는 가져왔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특성이 있는데 뭐냐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었든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그냥 헛것이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밝히 그 말씀에 행하는 그 앞에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가셔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쳐서 저들을 다 취하라 했을 때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천군천사를 다 이미 앞에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새벽에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서 들어갈 때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오직 아이성,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딱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주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내가 가오니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앞에 막혔던 담도 다 허물어지고 그 성도 다 무너졌듯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뭐 사람이 아니라고 실체가 아니라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거 그건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이것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길로 지금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받는 심령은 지금 어떤지 다 지금 주님 보시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게 드려서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삼아서 우리가 영양식을 삼아야 돼요. 네. 그런 심령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제 말씀은 사람 움직인다 그랬어요. 사람 움직인다.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죠? 말씀이 우리 안에 꽂혀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나자빠질 거예요. 그냥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상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보세요.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성령이 말씀이니까 그들 모두가 다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변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했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뭐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 약속하신 바인데 우리가 그럴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다,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약속한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쭉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명해라, 그럼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이사야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랬고 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뭡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 내가 그러면 될까? 내가 명하면 귀신이 물러갈까? 내가 명하면 병이 나을까? 이런 의심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여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봐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객기를 가지고 하면 또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만 가지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안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받았냐? 예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10% 받고 누구는 20% 받고 누구는 30% 100% 주세요. 100% 주세요. 주님의 믿음을 100%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 능력 다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또 주님은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행하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제자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우리가 혹시 도둑놈으로 몰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제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또 깨달을 수 있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 은혜 다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그 새끼나귀 타고 하시는 거 뭐가 좋으시겠어요? 그냥 걸어가시기도 편하겠죠. 우리가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새끼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 아마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물이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성인 아닙니까? 성인. 그런데 다윗 새끼는 조그만 거예요. 그런 다윗 새끼 위에 타고서 가시니까 아마 발이 풀렸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탄 모습을 보면 참 우스울 정도로 좀 그럴 거예요. 왜냐하니까 큰 나귀를 타셨으면 몰라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볼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여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호산나 하면서 야단 법석인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의 모습은 영 초라합니다. 지금 볼품도 없습니다.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오니 나귀도 아마 새끼니까 찌뚱찌뚱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구주로 확실히 믿었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오는 그런 왕이라면 백마를 타시든지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우영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오십니까?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오세요. 돌아가시려고. 그리고 주님은 어린 양으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우영을 나타내시겠어요? 참 겸손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주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참 착잡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이게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호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우리가 봉독한 대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최대의 대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다 하니까 메시아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환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 지금 겸손하게 지금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십니다. 뭐 손을 흔들고 아주 그냥 적군의 모든 걸 다 멸하고 지금 승리의 장군 같은 그런 격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지금 오시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주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이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영광의 보좌에 이제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변해서 영광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다 주님이 이미 다 지셨고 우리는 그저 그냥 주님 따라가기만 되는 그런 고난이요. 우리가 다 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다 지신 십자가 우리는 그냥 끝에 그냥 붙잡고 간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근본적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 다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이런 일을 맡기실까? 왜 이런 짊어지게 하실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내가 지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가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겸손하게 오셨는데 또 한 가지 주님은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세요.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주님이 오셨다고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지간 되었던 그 사이를 다 하나로 되게 하시고 다 화목하게 하셔서 바로 평화의 왕이다 하시는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누구와든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형제와 또 일본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과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거졌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먼저 가서 손 내미시고 사과를 하시면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다 화목해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잘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라고 꼭 그리하셔서 절대로 처거지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거기 따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오셨나?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온 주님이다. 그걸 분명히 하시고 누구와도 한 사람 원하는 일이 없이 꼭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호산나,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구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산나 찬송한다. 참으로 호산나라는 말 참 좋은 말씀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또 메시아 만세,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도 한번 참 기쁘고 감사할 때 호산나라고 한번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일에는 우리의 많은 상급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전원 섬기고 여러분들 찬양도 하고 지금 이렇게 반주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친교도 하시면서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게 다 뭡니까?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이 그 일에 함께 하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갚아 복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든 헌신하든 뭐든 다 그것이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행해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누가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삼겹줄은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럼 그 사람은 누가 건드릴 자가 없어요. 건드린다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우하고 환영하고 엄청나게 참 높여드렸습니다. 찬양도 하고 엄청나게 했어요. 대우를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닷새 만에 그들이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다 어린 양 같고 순한 양 같은데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한번 거울을 좀 한번 보세요. 한번 화났을 때 거기 마귀 얼굴이 있을 거예요. 마귀 얼굴. 그걸 보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하루는 천사 됐다. 그 다음 날은 마귀 됐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변하고 이렇게 악한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겉에 이거 모습 보면 참 너무너무 실망, 너무너무 낙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런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안 계시면 아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냥 했던 사람들이 며칠 못 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가장 험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배반하든지 또 섭섭하게 하든지 너무 그냥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실망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행하면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변화되기가 쉽다.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해서 참 훌륭하다, 참 귀한 일꾼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본인도 잘 알아야 돼. 내가 열심히 했는데 1년 전만 해도 내가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날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여러분 아마 가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악한 게 자꾸 나오고 우리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 말들이 나오고 행위가 나오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바에 오직 성령의 뜻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했는데 본문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네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성전을 정결하신 그런 그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날 있는 얘기예요. 월요일날 하시는 일이에요. 자,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일 처음에 월요일날에 하시는 것이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이거 참 의미가 깊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온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다. 몸을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우리가 절대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 성전을 지금 정결케 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전이 지금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 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성전이 시중의 잡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중의 그 모든 모습과 같다는 얘기예요. 팔고 사고 막 거기서 그냥 서로 욕지거리 하고 또 거기서 자기가 오르네 뭐나 싸우면서 말다툼하고 하는 그런 자리와 같이 비슷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그리 되었으니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와서 이제 드리는데 그때 그 제물을 다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해요. 그런데 보고 제사장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택자를 놓으면 그 사람들이 10년, 20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큰일 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지 오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물을 삽니다. 근데 제물을 어떤 제물을 사는 거 하니 검사를 다 필요한 그런 제물을 삽니다. 그런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거 사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돈이. 똑같은 밖에 있는 그 소 한 마리하고 똑같은 그 소, 그거 천지차로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를 받는다. 그러면
원값이하고는 벌써 배가 이윤이 남잖아요. 그 이윤이 남는 것을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과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덕질 얘기죠. 도덕질. 그러니까 강도의 구례죠. 사람의 돈을 억지로 뺏어가지고 자기들 착복했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오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그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게 인두세라고도 하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한 사람당 반세계씩 내는 거예요. 반세계씩.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치하였기 때문에 로마 돈을 씁니다. 로마 돈. 근데 로마 돈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성전에 바치는 건 반드시 그 유대 돈을 바쳐야 돼요. 세겔을 바쳐야 돼요. 반세겔. 그러려면 또 그들이 뭘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는데도 또 취리를 많이 했다 얘기요. 돈을 거기서 많이 떼먹었다 이 말이에요. 바꿀 때 많이 돈을 차지해가지고 그것도 이문 나누는 것도 나눠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됐어요?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리가 그냥 막 완전히 거기서 생기게 되는 그런 거룩한 전이 그렇게 변하고 말았다. 더러운 것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그것을 다 정결케 하시고 상을 둘러엎고 막 야단치시고 다 그냥 회초를 베어버리고 다 큰일 하셨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건 그때 있던 사건이고요.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는 건 우리가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자,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내 성전,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 잘하실 거예요. 각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인지 오늘 여기서 책망하신 아주 더럽고 추한 강도의 구렬 같은 그런 지저분한 그런 심령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이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 해서 청결케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이 보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보시고 너는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줄만하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 예배 드려도 또 여기저기 가서 예배 드려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곳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짜 올바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첫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안에 절대로 제약이라든가 온 생각, 저는 잡된 거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성공의 열쇠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의 은혜, 회개. 내가 볼 때 이건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참으로 죄인데 한 것은 여러분들 즉시로 회개하시고 빨리 깨끗게 여러분들 심령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몸 대신 성전을 다 깨끗게 하신 일을 제일 먼저 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제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저주하셔가지고 무화과가 축사해버리고 마른 사실을 1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뭐 열매를 얻을까 하셔서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입장하면 무성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 그래서 즉시 그 잎사귀가 마르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지만은 이제 시간도 그렇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근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안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이 들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그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를 믿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맺는 것은 참으로 그 상품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그 신포도만 맺혀가지고 주님께서 크게 실망하셨다 하는 말씀을 구약에서 우리는 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 열매 맺기, 무화과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열매 맺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버드르르하면 안 돼요. 오늘 또 나와요. 잎사귀는 아주 번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열매는 없었다. 이거 뭡니까? 겉으로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따져보니까 아주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그런 비유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남에게 잘 보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로 속에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 우러나서 신일되게 올바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까운 줄 모르고 써요.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걸 다 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색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쓰는 거 일부 쓰는 거 잘 써야 돼요. 이거 참 이게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우리가 넉넉히 써야 돼요. 무엇을 해가든지 마찬가지. 시간 쓰든지 물질 쓰든지 무엇 쓰든지 우리가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돼요. 아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우리가 아까운 게 있어요? 뭐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예, 참으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네가 어떤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넉넉하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오늘 또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가 아무리 할렐루야 하면 외쳐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잘할까 하는 것을 고심초사, 노심초사 사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뭘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열매. 그날에 우리가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내가 과연 그날에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좋은 열매를 먹겠다, 따겠다, 그걸 얻겠다,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열매 준비했다가 주님 만날 때 그 열매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뭘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무슨 열매를 지금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시려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이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보시겠다고 하고 주님이 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날에 세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 내놓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실한 그 열매를 내놔야 될 텐데 그런 열매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는 참으로 아낌없이 우리 여러분들이 쓸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참 전략해야 됩니다. 전략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좀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귀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제일 찌끄러운 걸 갖다 드리면 되겠어요? 내가 제일 필요 없는 것 드리면 되겠어요? 제일 귀한 것 드려야 되겠죠? 이게 마땅한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자 지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다짐하면서 각오하시는 이번 주간이 되면 여러분들 참으로 2022년도 고난주간 참으로 복된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뭐가 답답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으신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냥 몹쓸 죄도 다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 지나실 때에 그냥 지내지 마시고요. 이제 올해 이번 주간 지나면 고난주간도 다 지나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 참으로 내가 이 고난주간에 뭘 깨닫고 어떤 자세로 참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어찌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고 또 주님이 참 그 당하신 고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나에게 참 해당되는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함으로 또 그 고난을 다 말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간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또 그런 각오를 하는 다짐하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